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식사를 하고 교회 서재에서 태풍이 온다는 소식도 들으면서 말씀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2일 수요일 수요 기도와 예배에 관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이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산상수훈을 강론하고 있는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메인 주제가 열매로 이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열매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고, 또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서는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이 이제 결론 부분,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차례차례로 읽으면서 이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양은 좋은 선지자, 좋은 목사, 좋은 사람, 좋은 지도자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 내용이 늑대, 이리와 같은 그런 역할이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옷은 좋은 옷을 입었어요. 유순하고 부드럽고 또 남에게 그 해코지를 하지 않는 그런 그 선량한 그런 모습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런데 속 마음은 어떠냐? 속에는 도둑질하는 이리와 같다. 늑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도 있고 또 기독교 교리를 잘못 또 가르치는 또 그런 그 역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산 위에 데려가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를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아야 그 분간하고 알아야 삼가하고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가?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나타난 그 삶, 또 사역의 그 결과, 그 열매를 보면은 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나무가 그 열매를 결정한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서는 그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가 못된데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진다.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가 되고 또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무 자체가 좋은지 나쁜지를 나무만 보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나무가 생산한 그 열매를 보면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도끼로 또 톱으로 찢겨서 또 잘려서 열매를 못 맺으니까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화목이나 장작불 이런 게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그것을 분간해서 알 수 있는 방법,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지 마라 말씀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5절에서는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은 천국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문이 있어요. 천국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천국의 세상이 되고 천국의 그 밖에는 다른 세상이 됩니다. 천국은 안과 밖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실체는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 밖에 있다가 천국 안에 들어가면은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천국 밖에는 힘든 상황에서 천국 안에 들어가면은 좋은 상황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다 이렇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천국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21절에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원하는 뭔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미리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 뜻을 알고 행동하는 자, 알고 실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그날에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천국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해서도 더 좋은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좋은 것을 아는 사람, 또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사람은 그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노력하는 사람, 선지자 노릇을 주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 이런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23절이죠. 천국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23절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날에 밝히 말해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말을 듣는 사람,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 신약 성경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들, 각 권, 각 장,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한 내용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될 때에 행동해서 실천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듣지도 않고 또 실천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데 그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는데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사람,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하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24절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의 삶을 설명할 때에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 근데 저 집을 지으려면은 기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벽돌이 연결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을 이렇게 비가 새지 않도록 기와나 콘크리트,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올리고, 그 다음에 창문 달고, 또 도배하고, 또 건축을 연결해서 역할을 하게 하면은, 그래서 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짓는 자다. 집 짓는 사람이 그 집을, 그 기초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석, 튼튼한 바위, 반석 위에 기초를 해서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왜 지혜로우냐? 우리가 집을 짓고 나면은, 준공을 하고 나면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았어. 또 이 계절이 바뀌어서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또 눈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건축하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지혜로운가? 그것이 25절에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결과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데, 이 집이 이제 지혜로운 집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이다. 그리고 이 집이 이제 튼튼하다. 이거를 분간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비가 오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25절에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또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었는데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버티고 있으면은 이 집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뭐냐? 집을 세우는 그 기초, 주추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한 사람, 행동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비가 내립니다. 창소가 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모래는 다 쓸려가 버리고 그 집의 그 기초가 지탱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추를 모래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람 불고 비가 오는데 그 말씀을 이제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지은 것과 같은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는가? 그 28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무리들을 데리고 산 위에서 마태복음 5장, 8복, 6장 주기도, 그 다음 8장 조범은 이 말씀을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셨습니다. 이 강론을 딱 마치시고 나니까 그 강론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저번 학기에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 나면은 그 학생들이 강의 평가를 해요. 이 평가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의를 마치시고 나니까 강론을 마치시고 나니까 무리들이 이제 평가를 합니다.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강의를 평가했는가? 예수님의 강의 평가가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왔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가르치심이 당시의 다른 랍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과는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가 29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권위가 있었다. 두 번째는 서기관이 가르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권위가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은 가르친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성취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실천하지 않는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 반석의 주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내용을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이 결론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 이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따라서 행동, 실천할 때에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이것이 실천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한지를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행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가 안 좋으면 나무가 나쁜 거예요.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가?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열매는 뭐냐? 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이 열매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좋은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그들의 그 당시에 이 가르침에 놀라운 그 역할, 재능을 갖고 있었던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비교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월등하게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내용은 있는데 말은 있는데 본인이 그걸 실천을 안 해요. 행동하지가 않습니다.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모래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잘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가짜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분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행위 실천함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좋으냐 나쁘냐는 것은 열매를 보고 알게 되는데 이 열매는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실천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본인에게 적용해서 열매로 우리의 신앙을 분간할 수 있는 열매로 알게 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그 기초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집을 다 짓고 나면은 튼튼하게 서 있느냐,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지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또 비가 내리면은 모래가 쓸려가면은 그 지탱하는 바닥이 없으니까 기둥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 실천하게 되면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힘든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잘 듣고 들은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 행동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서 비가 불고 비가 오고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 건축자로서 여러분 모두 보람있고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서 또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또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로서 우리 모두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